자,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말씀 앞에 세워준 것 감사드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을 깊이 세우게 하시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가 이민교회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곧 60년이 다 되어가니까 상당히 오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심무할 때가 3대째입니다. 제 앞에 두 분 계셨고 제가 3대째고요. 근데 두 분이 다 은퇴하셨습니다. 미국에는 뭐 70세 은퇴하셔도 되고 80세 은퇴하셔도 되고 나이가 없으니까 다 은퇴를 하시는데 저만 은퇴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그만 말았는데 어쨌든 귀한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근데 이제 제 앞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제가 창립 기념일에는 꼭 초청을 합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목사님은 1부 예배를, 두 번째 목사님은 2부 예배 설교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마음 놓고 하겠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회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은 못했는데 이제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거의 다 은퇴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이 교회나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때를 가장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대림절.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미국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를 가졌으니까 대림절을 기다릴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빅세일을 기다립니다. 큰 세일을 기다립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세일이 조금 전에 지났습니다. 추수감사 세일이 굉장히 크고요. 그 곧 지나면 크리스마스 세일이 또 굉장히 크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새해 신년 세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기다렸다가 세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기억하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 포로들의 얘기입니다. 이들이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1년에 가장 많이 죽는 때가 있습니다.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다가 새해가 되기 전에 그때 가장 많이 죽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다리다가 새해가 되기 전에 가장 많이 죽습니다. 1년 내내 죽음의 세력과 싸우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가족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크리스마스에 가족을 마치지 못하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이러면서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죽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족이 생명의 근본이고 능력이고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같은 생명들이 노임받고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이고 다른 왕은 아기 예수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이 두 왕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아도 비교될 수 없는 두 왕입니다. 한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고 다른 왕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한 아기로 태어난 왕입니다. 이 두 왕은 두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세상을,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한데 신기한 것은 두 왕 모두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도 아기 예수도 같은 소망입니다. 평화의 소망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도 평화를 선포했고 어린 아기도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제가 되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란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를 말하라면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평화입니다. 아기 예수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이 두 왕이 평화를 선포하겠습니까? 평화란 것은 모든 생명의 소망이기 때문이고 만물의 소망이기 때문이고 온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도 평화를 소망하고 만물들도 평화를 소망하고 땅도 평화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평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평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평화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평화입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습니다. 땅에는 동물들이 살게 하라 동물이 있었고, 마지막에 사람을 친히 만드셨고, 그리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만물과 사람을 평화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평화 가운데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종교의 창조 얘기처럼 전쟁을 통해서 지은 것 아닙니다. 말씀의 평화로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어디에도 무력이 없고 폭력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없습니다. 오직 평화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들을 평화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평화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의지하라고, 서로 복되게 하라고, 서로 존중하라고. 그렇다면 이 땅의 근본은 평화입니다. 만물의 근본도 평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도 평화입니다. 이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가진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떼어서 자식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평생 돌볼 것이고, 일평생 품을 것이고, 일평생 희생할 것이고, 일평생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음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할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하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아프면 내가 기분 좋고, 네가 기분 좋으면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사람은 함께 울고 함께 웃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평화가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평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줬습니다. 넉넉한 강도 좋고, 넉넉한 보화도 좋고, 넉넉한 양식도 좋고,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또한 평화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가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떠세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참 편안하세요? 기쁘고 좋으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잘못되는 것 같고, 뭔가 아쉽고, 그렇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와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이 말의 의미는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떳떳하다, 내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숨길 게 없습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가장할 게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죄가 많습니까? 남자분들이 죄가 많습니까? 답을 못 하겠습니까? 예. 전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왜냐하면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로션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여러 겹이 들어가니까요. 뭘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냥 둬도 될 텐데,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자꾸 바르는 거 보면 뭔가 숨길 게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말하고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는 강요도 없고 거짓도 없고 멸시와 차별도 없습니다. 멀리함도 없습니다.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귀한 평화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말을 따르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둘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 좋은 관계가 더 이상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아니라 멀리 숨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관계도 또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내 잘못을 떠넘기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관계, 풍성함의 관계가 사라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려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일그러졌습니다. 죄가 이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평화 대신에 대립과 갈등, 상처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주시면서 조금은 회복시켜 줬습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의 평화는 이 땅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하나님의 평화를 파괴시켰다는 것. 죄를 이길 힘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이 가장 힘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힘쓰는 것은 이 땅의 평화를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평화를 무너뜨리든지 평화를 잊어버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거짓된 평화로 채우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만 무너지면 모든 생명들이 고통받고 만물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하늘과 땅도 고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란 병입니다. 혹시 아시죠? 이 외로움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퍼져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가장 외롭다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만 명, 그 이상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 만남이 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들도 외롭다 그러고 어른들도 외롭다 그러고 아이들도 외롭다 그러고 남편도 외롭고 자식도 외롭고 다 외롭습니다. 마침내 영국에서 외로움 장관을 세웠습니다. 장관 가운데에 외로움 장관이 있습니다. Minister of Loneliness입니다. 자, 영국이 시작하자 일본에서도 외로움 장관을 세웠습니다. 아마 지금쯤 불란서에도 외로움 장관이 세워졌을 겁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 황제나 아기 예수가 평화를 말하는 것은 평화가 모든 생명의 소망이고 모든 피조물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화를 소망하지만 해와 달과 별도 평화를 소망하고 하늘의 새와 물고기와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평화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의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황제의 평화와 아기 예수의 평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 먼저 황제의 평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평화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평화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로마 황제 평화에는 두 단어가 중심입니다. 영과 그리고 호적이란 두 단어입니다. 영과 호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말이고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진 말입니다. 영이라면 황제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황제의 명령 앞에 누구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항거하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호적이란 말의 의미는 당연히 우리의 출생지를 등록하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세금을 내라는 명령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register이라는 말도 있고 tax란 말도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유대 백성들을 등록하게 해서 이들에게 세금을 받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 무력으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습니다. 속국으로 삼은 뒤에 이들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수고한 수학의 60%를 세금으로 바치게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로마 황제의 평화입니다. 과연 이 평화가 참된 평화이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평화이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란 이름으로 가장한 거짓 평화겠습니까? 평화란 이름으로 가정한 죽음의 평화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평화는 황제를 드러내는,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평화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의 평화를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금세 아우구스도 황제의 평화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력이 없습니다. 협박이 없습니다. 조공이 없습니다. 황제의 영이 아니라 천사의 찬송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황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땅의 역사는 이 두 평화의 갈등으로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한쪽은 무력을 사용하는 평화이고 한쪽은 찬송을 사용하는 평화가 이어져 갑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의 평화를 선택하든지 예수의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파멸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슬픔입니다. 하나는 소망이지만 하나는 절망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평화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아우성칩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아우성치고 북한 땅이 아우성치고 아프리카 땅이 아우성칩니다. 가난한 나라의 땅만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도, 이 남한 땅도 얼마나 평화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축구가 포르투갈이 이기는 바람에 온 백성이 하나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뜨겁게 하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니까 또다시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정치가도 갈라지고 노와 사도 갈라지고 젊은이와 늙은이도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부르짖고 수많은 기관들이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평화를 그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왜 평화를 위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탄트의 연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76명의 세계적인 학자들 9개 나라의 정치인들이 모인 곳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화, 갈등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무엇이 인간의 모든 노력들을 거부하고 수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까? 왜 우리의 모든 이상과 소망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평화가 멀리 있고 그리고 폭풍과 소요만이 가득합니까? 유엔 사무총장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 평화가 없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평화가 참된 평화인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원함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술이나 아니면 다른 노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은 결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것은 죄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역사가 아닙니다. 죄가 이 땅의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힘을 써도 이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로마의 평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더 큰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그러나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평화는 더욱더 멀 수밖에 없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 학자의 글을 보면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버리고 힘을 추구하자. 의미를 버리고 힘을 추구하자.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힘을 추구하자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는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나는 선을 원하는데 선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까? 내게 지식이 없습니까? 내게 원함이 없습니까? 내게 노력이 없습니까? 내게 의지가 없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배웠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왜 그런데 선은 아는데 행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죄의 정죄함에 고통해야만 합니까? 이런 몸부림 가운데서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입니다.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죄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기술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노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노라고.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알지만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생명들에게 평화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로마 편입니다. 모두가 로마를 따라갑니다. 더 힘을 가지자, 더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지식을 가지고, 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온통 힘입니다.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것이라고 그렇게 전파합니다. 요즘 학교도 보면 온통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힘을 가져서 정복하자, 이것이 학교의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국어 정복 그러고 영어 정복 그러고 수학 정복 그러고, 이것도 부족해서 완전 영어 정복 그러고 완전 수학 정복 그럽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서로 평화합니까? 여기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에녹회 회원들과 단풍 놀이를 갔는데, 에녹회 회원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버스를 타자 말자 싸우시더라고.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시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한 분이 고함을 지르시더라니까요. 왜 싸우느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도 우리는 평화의 소망으로 이전에 나왔습니다. 내게 주신 거룩한 소망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를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죄악의 역사가 넘쳐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에, 교회가 있기에 세상은 하루하루 밝아져 나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밝습니다.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인들이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홀로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부탁합니다. 지금 편지를 하나 써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든지 남편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보내든지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해서 그쪽으로 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어머니가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익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시작한 사익입니다. 이분이 닉슨 대통령 때에 닉슨의 보좌관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관인데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힘센 분입니다. 그런데 닉슨이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도 함께 갇혀버립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 뒤에 추록하고 난 뒤부터 감옥 선교를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가족을 위한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역사는 두 평화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아우구스도 수도의 황제 평화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평화의 대립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느 편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평화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평화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 위에 세워져 있고 평화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평화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죄의 역사가 결코 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종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힘이 없고 처참하고 가장 두려운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에도 생명을 찾아볼 수 없고 빛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악과 죽음만이 가득했습니다. 한데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홀로 서 있습니다. 홀로 선 마리아는 아무 항거도 하지 않았고 아무 고함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모습도 없었고 절망의 모습도 없었고 그리고 공포의 모습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창이 마리아를 이기지 못했고 군병의 칼이 마리아를 이기지 못했고 죽음의 세력이 마리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노래 부르셨는데 본회프의 노래를 한 번 더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아니,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다툼과 차별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폭력이 있는 곳에, 차별이 있는 곳에 평화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평화를 위하여 즐기고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성도들입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말, 평화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듯이 평화 없는 세상에 성령의 도움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거짓 평화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죽음의 평화, 그리고 절망의 평화를 따라갑니다. 성탄절은 다시금 이 땅의 평화를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의 거룩한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교회 안에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유지되는 것은 죄의 역사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룩한 은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